오늘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여행 때 계속해서 우리 욥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죠? 네. 참석하신 분들이 보니까 우리 각신한 집사님 어떻습니까? 재밌죠? 욥기서. 네, 감사합니다. 욥기서 하지만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욥기서 읽어보면 알겠죠.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되던가요? 뭔 말이고 이런 생각 들죠. 이 욥기서는 고난을 다루는 책인데 진짜 그걸 읽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이 바로 욥기서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욥기서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썼는데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썼으면 제일 먼저 쓴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구약 성경은 욥기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은 언제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오늘 방금 읽을 때 조금 어색한 화폐 단위가 나오죠. 캐시타라는 화폐 단어인데 이 캐시타라는 단어는 야곱 때 창세기에 보면 야곱 때 썼던 그런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 때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시대에 기록이 된 거 아닙니다. 창세기 때.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보다 500년 뒤인 BC 1500년 그때 기록된 게 창세기인데 이 욥기서는 훨씬 더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욥을 다루면서 욥기서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다루는데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욥기서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 제일 먼저 기록되게 하셨고 그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천지 창조라든지 아니면 뭐 구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보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자주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만 재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설교 때마다 하긴 해요. 하지만 이 재미를 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재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1장, 2장이 서론이고요.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 40장까지 본론이고요. 41장, 42장은 또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과 결론은 어떤 형식이냐면 산문 형식입니다. 쭉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적어가는 형식이고요. 그런데 이 본론은 어떠냐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가 전부 다 시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서를 뭐라고 하냐면 지혜서라고 하기도 하고 시가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가 기록되어 있다 해서.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은 시가서이기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시로 적었다 이랬을 때 시로 적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하고 다르게 과거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모든 교육을 뭘로 했냐면 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교육을 할 때 그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노래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구두로 전승해서 교육해서 그 당시에 교육의 효과로 굉장히 뛰어나게 썼던 게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에서 이 시로 다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는 고난에 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되어서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다룬 성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고난에 있어서 잘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만 재밌습니까? 에브리바디 재밌습니까? 저만 재밌군요. 안 되는데. 예, 오늘 설교가 끝날 때는 에브리바디 재밌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욥기서는 먼저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와, 이 욥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이 욥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면 하나님 잘해줘서 그렇지 하나님 잘 안 해주면 제가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 하노? 쟤는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니까 사단이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가서 고난 줘봐. 걔 목숨 빼고 네가 알아서 다 해봐. 그러니까 사단이 콜.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재산들을 잃게 만들고 몸에는 병이 걸리고 그리고 와이프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욥은 자기의 몸이 너무 간지럽고 이러니까 기와장 가지고 막 긁어요. 막 손으로 긁는 것도 잘 안 돼서 피가 온 전신에 나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 소바 그리고 엘리후 이 네 명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데 욥의 마음을 그냥 다 긁어버립니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가 고난을 그냥 받는 게 욥, 나 죄 없다. 아니다. 네 죄 때문이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70개의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욥이 듣다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회복되면서 이 성경이 끝이 납니다.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어떤 고난이 있는지 한번 조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에는 제가 정리했을 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코인과 주식에 한번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강에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던데 코인이 이렇게 자꾸 떨어져서 여러분 그거 자기가 이렇게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죠. 우리 대학생들 시험 기간 딱 됐을 때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은혜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시험 딱 치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F 그거 가지고 교수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진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거 많이 맞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옆에 있는 사람 때리고 자기가 이렇게 재판받고 이렇게 한 걸 고난이라고 말하면 진짜 더 맞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주차 위반해놓고 스티커 딱 떼면 주일날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스티커 뗐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지가 잘못해놓고 당하는 고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 상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냥 상황이 막 코로나19가 오고 어려움들이 오고 그리고 나 태어났는데 부모님 너무 가난하고 태어났는데 부모님 얼굴 유전자 그대로 물려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내가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냐면 희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의 고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웃을 섬기다가 당하는 희생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1, 2, 3번 중에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3번이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 1, 2, 3번 다 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떤 고난을 받죠? 대부분은 1번과 2번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부족합니다. 우리 다 나쁜 사람들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번 고난 받습니다. 2번 고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코로나19 걸리죠?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안 걸립니까? 그런 쓸데없는 비과학적인 이야기 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 똑같이 코로나19 걸립니다. 지진 나면 우리는 그 지진에 괜찮습니까? 위험하죠. 여러분 똑같이 상황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약간 구별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번째 고난도 반드시 경험해 봤을 겁니다. 조금 과하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그리고 이 땅의 연약한 자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에너지이든.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부담감을 주세요. 가난한 자들이 떠오르게 하세요. 연약한 자들을 보이게 하세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길을 가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고난이 2+1이죠. 여러분 이런 거 봤을 때는 야 예수 믿는 게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1번과 3번은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1번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다음에 잘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들 돕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인데 이거는 다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기억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헌신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산 제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번은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도 안 했고 내가 선택도 안 했고 내가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인 거예요. 욥이 1번과 3번으로 당하는 고난이면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2번이에요. 2번. 욥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욥은 우스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이 우스라는 땅은 이 팔레스틴 지역의 남쪽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그쪽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장 1절과 3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괜히 대화를 해가지고 진짜 거기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죠. 그런데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그렇게 대화하다가 욥이 자녀를 죽는 이런 고난까지 받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일날 우리가 이거 나눴을 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신정의,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저희가 수요일날 나눴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이야기할까요? 그럼 수요일날 참석하신 분들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예, 수요일날 오신 분들한테 제가 허락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자매님 할까요? 안 억울하십니까? 예, 역시 결혼 전이라서 마음이 넉넉합니다. 예, 결혼 전에 다 용납되거든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네. 만약에 싸우고 왔으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수요일날 왜 왔겠습니까? 이렇게 할 건데 지금 결혼 전이라서 마음이 넉넉해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존재에 자신의 영광을 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위대한 거지 않습니까? 한낱 인간의 보잘것없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을 걸만한 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자유의지를 안 주고 걸면 되는데 자유의지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걸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맡길 수 있는 게 있고 못 맡기는 게 있잖아요. 부셔줘도 되는 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패드를 애들한테 마음껏 쓰라 이렇게 맡기는,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냥 항상 맡길 때마다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니 떨어뜨리면 니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뭔가를 맡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로봇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입력하면 그대로 출력되는 그런 존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욥에게 자신의 영광을 거신 거예요. 이거는 너무 위대한 일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자유의지 주셔가지고 지 마음대로 선택하고 탐욕적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에 자신의 영광을 맡기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쨌든 이 욥에게 자신의 영광을 맡기셨죠. 그리고 욥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진짜 억울하다.
신이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분노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 이 고난의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희생하겠다 한 것도 아닌데 내 아들, 내 딸도 죽고 내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이라도 놔두놓든지. 정말 몸이, 제가 아토피 있어서 알거든요. 어렸을 때 아토피 때문에 온 전시에 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좀 씻어라 이런 친구하고 바로 싸우고 관계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병원 피부과 진료뿐만이 아니라 정신치료도 같이 받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내왔기 때문에 욥의 그 고통과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을 팍팍 긁으면서 정말 신경질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도 설명 안 하고 70개의 질문을 막 폭포수같이 그냥 이거 말해봐. 이거 네가 아니야.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돼? 뭐?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욥기서는 지혜서입니다. 고난에 대한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욥은 하나님의 그 70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어떤 고난에 대한 지혜를 가졌을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 네 명의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명의 친구를 문학적으로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사람들. 그런데 저거들끼리 대화를 해봤자 속에서 천불만 날 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서 질문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똑똑해봤자 인간은 별거 아닙니다. 잘난 척 해봤자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해봤자 내 신앙 한번 고난이 밀어닥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2장까지는 욥의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런데 3장 1절에 가자마자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봤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로워봤자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와 이 엘리후가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권선징악, 선한 일을 하면 축복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하면서 네 죄가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네 명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인과응보가 맞다면 니는 뭔데? 네 삶에서 니는 선이가 악이가 니는 징계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니는 축복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과응보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 축복받는 게 맞을까요? 저주받는 게 맞을까요? 진짜 맞아야 되겠죠. 진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목사? 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로서의 의로워봤자 진짜 제 안에 썩은 내가 진짜 진동을 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더러워 죽겠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더럽고 추악한지. 목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흥부와 놀부, 신데렐라, 그리고 백설공주 이런 걸 통해서 악이 징계를 받는 거 보면서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통쾌할 때가 아닙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다 인간들, 지혜든 의든 뭐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거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거든요. 11절에 보면 욥의 집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회복입니까? 사회적 회복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재산이 갑절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회복이냐면 경제적 회복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자녀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자손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는 140년 이상을 삽니다. 건강의 회복입니다. 완전 총체적인 회복을 합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양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서운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 통독할 때 같이 읽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멘으로 화답하기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모든 이야기와 스토리는 보통 어떻게 끝났냐면 그 둘이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뉘앙스를 주고 보통 끝냅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라 잘 회복되고 너무 좋다 이러고 뭐라고 하냐면 욥이 늙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어. 욥도 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차서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엔딩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모든 게 회복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거 다 내버려 두고 죽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이 욥기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일관성 있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의가 다 거기서 거기다. 인간의 지혜가 다 거기서 거기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거기서 거기인 것의 절정이 뭐냐면 욥도 죽었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욥이 죽음을 통해서 생애를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생애를 마칠 것입니다. 욥은 깊은 고통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었지만 결국 늙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욥기서는 일관성 있게 우리들에게 인간의 거기서 거기라는 너무 놀라운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현실을 보게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보게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한 아이가 엄청나게 엄격한 유교 집안의 한 아이가 교회를 한번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믿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나눠준 성경을 들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하고 전부 유교 집안이니까 교회 가면 진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은 곳에 숨겨놨습니다. 자기만 아는 곳에. 그래서 밖에서 놀다가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어쩌노. 우리 유교 집안인데 끝났다. 난 오늘 제삿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너 거냐? 예. 이 책이 교회에서 준 책이냐? 네. 그리고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은 진선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진짜의 책 서자. 참으로 제대로 된 책이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우선 첫 번째 물환론적인 사상이 없습니다. 막 신하면 나무가 말해야 돼요. 새가 막 지나가다가 잘 지냈니? 잘 잤니?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하처럼 창세기 태초를 다루는데도 물환론이 없어요. 물질이 인간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잔혹한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은 이렇게 더러운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진설하고 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멀리하면 현실을 도피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물론 기도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 들어가려는 기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과 멀어질 수도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하지만 성경 없이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계속 세상에 대해서 도피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된 욥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괜찮아, 난 신앙이 있어, 나 하나님 믿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 생일을 난 저주한다. 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고난의 무게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현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직장 안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난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절대로 아편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하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문제 있는 현실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염병이 있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시체를 대부분 그냥 도시에 놔둬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다시 옮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시체를 그대로 두면 전염병이 옮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그 시체를 들고 안고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그 시체를 옮기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대면하는 자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출가하거나 그것을 떠나서 고행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밥 세 끼 잘 먹고 기도 딱 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 고난과 대면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금식해야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행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대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밥 세 끼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멘. 하루에 4-5끼 드십시오. 힘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6세기 역사학자 프로코피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벌써 6세기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14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시대에 전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부딪히는 자들입니다. 전염병, 자연재해, 사고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위로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종종 저주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열받아요. 짜증나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현실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인의 고난과 어려움에 있어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신앙을 성경을 벗어나서 현실에서 도피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에 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회개해. 그리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선물을 줍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이 함께하는 시간을 나눕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진지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창자가 끊길 정도로 기도합니다. 제가 왜 창자가 끊길 정도라고 하는지 아시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창자가 끊길 만큼의 고통을 공유한다고 해서 성경은 긍휼이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면 창자가 끊길 것 같이 정말 맹렬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 친구 너무 힘들어. 막 창자가 끊길 것 같이 그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현실적인 문제의 고난을 현실적으로 여기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고난 많은 이 세상을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겁쟁이 신앙인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욥처럼 그 고난 속에서 어떨 때는 신앙이 충만해가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근데 뒤돌아서면 열받네, 너무 힘드네. 한번 불평도 해보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 붙들기도 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고난 속에서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서서히 이겨가는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고통에 있어서 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신비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타인의 고통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고통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내용이 있는지 전부 다 그것에 있어서 진지하게 다루고 그것에 있어 무게를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하게 함께 고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